예배를 끝나고 가면서 설교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면 설교는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설교는 전하는 사람도 명확해야 되지만 듣는 성도도 명확해야 돼.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세미한 소리, 자, 오늘 요절은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또 지진 후에,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다시, 세미한 소리. 이게 하나님의 소리거든요. 하나님의 소리는 세미하다. 세미하다는 건 작은 음성, 그런 뜻이에요. 원어에 보면 세미한 소리가 뭐라고요? 작은 음성. 하나님 왜 작은 음성으로 얘기하셨을까? 물어보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관심을 쏟지 않으면 듣지 못해. 성경도 설교도 내가 간절히 들으려고 그래야 그 사람에게 들려오는 거야. 그냥 멍청하게 앉아있으면 들려오질 않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수십 년을 다니고도 신앙이 발전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100이면 100 세미한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를 못 듣고 지 마음대로 교회를 다니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 저 권사님이 저거 모태신앙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모태신앙, 권사, 장로, 목사,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지 못하면 천국은 뭐와 같으냐? 말씀의 씨가 내 마음 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그게 역사야. 그게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그게 안 되면 아무 능력이 없어. 그게 뭡니까? 말씀 듣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꽝이야. 꽝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볼 때 바람이 막 불고 바위가 날아다니고 그러면 하나님이 오시나 보다, 그럴 수 있지. 지금도 엄청난 대지진이 나고 그러면 하나님의 경고다, 무섭다, 천둥 번개가 치면 하나님이 그러시나 보다. 거기 안 계셔. 거기 안 계시다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똑같은 얘기예요. 바람이 불어서 바위가 부딪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지진이 나서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불이 나서 거기 하나님이 안 계셔. 그리고 하시는 얘기가 세미한 소리에 계셨다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됐어요? 세미한 소리.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근데 하나님이 오늘 엘리야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냐? 바람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시고, 지진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시고, 불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시고, 세미한 소리,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못 들을 소리. 뭐라고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듣지 못하는 작은 소리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그래서 이사야서 51장을 다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51장에 어디라고요? 네, 이사야서 51장 4절에 체크해 놓으세요. 자기 책을 읽으시는 게 가장 은혜로워요. 자기 책을 늘 읽어요.
4절, 내 백성이여, 1031페이지예요. 1031페이지 찾았어요? 시작.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뭐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여라. 말씀의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를 만나주신 것처럼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 만나려면 귀를 기울여라. 소귀에 경읽기 하듯이 하지 말고 귀를 기울여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그게 뭐예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었어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 귀 없는 사람이 그게 아니라 귀를 기울여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네가 집중하고 그 말씀에 네가 정신을 차리고 그 말씀에 네가 집중해라. 여러분, 세상에는 소리가 많아. 전파도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지금 전파가 떠다니는 거, 이 공중에 이거 전파가 떠다니는 거 보여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럼 미친 거야. 여러분, 라디오 키면 라디오가 여기서 잡혀요, 안 잡혀요? 잡히지. 그러면 소리가 잡힌다는 건 전파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소리만 있는 게 아니야. 텔레비전, 라디오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소리도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소리는 뭐로 나타나셔? 성경으로. 다시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는 뭐로 나타나셨어요? 성경으로. 따라서 합시다. 오직 성경. 다시, 오직 성경. 그러니까 이 성경의 설교, 성경을 설교하는, 오늘은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다? 세미한 소리. 뭐라고요? 세미한 소리.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여러분, 하나 더 찾아봐요. 시편 78편. 78편. 어디라고요? 시편 78편 1절이에요. 시편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백성이여, 시작.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 성경이야. 그게 기록된 게 성경이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고. 그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바울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때 귀가 복이 있다. 참된 성도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이 있다. 베레아 교인들은 더 믿음이 좋아서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도 성경을 상고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늘 상고하고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말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다. 여러분, 자기 개인의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은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이나 설교에 내 인생에 해답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거를 믿는 사람은 은혜가 되는 거고. 전혀, 아니 오늘 뭐 세미한 소리가 아니 나하고 무슨 지금 당장 내 집안의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 사람은 아무 문제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질 않아. 언제나 설교 듣는 자세가 뭐냐? 내 문제의 해답이 오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있다.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내 문제의 해답이 오늘 말씀이다 라고 들을 때, 그리고 실천하자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런 자세.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 지식이 없어서 망했어요. 호세아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지식이 없다. 지식이라는 게 뭐야? 공부 많이 한 지식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식을 삼아서 그 말씀으로 움직이지 않을 때 망하는 거예요. 그게 축적이 돼. 좋은 말씀이 은혜를 받아서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받는 게 축적이 되는 사람은 그 말씀이 실천이 되고 행하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 호세아서 4장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리기도 하시고 그 말씀을 못 듣는 자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한 소리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 호세아서 4장 6절에 다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이 지식은 말씀이야. 성경 말씀에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야. 6절이에요. 내 백성이 어떻게 해서 망해요? 시작.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도 잊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자꾸 뭐가 축적이 됐냐? 하나님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으로 그게 곧 이루어진다는 거로 믿지 않다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세가 중요하냐? 세미한 소리를 들을 귀 있는 자가 필요해. 귀를 기울여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게 왜 그러시냐? 그게 사는 길이야.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 말을 안 듣다가 이스라엘이 망했거든요. 바로 출애굽기 바로가 나오고 모세와 아론이 나오는데,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내 백성을 보내라 10번을 얘기하잖아요, 찾아가서. 근데 바로는 그걸 듣고 진짜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러니까 죽은 거야. 그러니까 다 망한 거예요. 바로가 안 들어. 듣긴 들었지. 바로가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되리라.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보내면 물이 변화해 피가 된다. 안 들어. 듣긴 들었는데 안 들어. 귀를 기울이지 않아. 물이 변화해 피가 되고 많은 재앙이, 10가지 재앙이 있어. 애굽이 망했죠. 애굽이 다 물에 빠져 죽었어. 망했어요. 홍해 바다에 빠져 죽었어. 하나님 말씀을 세미한 소리로 들려오는, 세미한 소리로 나에게 오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행해야 돼. 그 자세가 중요해요. 그리고 성령님, 내가 행할 힘이 없는데 말씀을 듣는 거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행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도록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자꾸 은혜가 되고, 꿀송이보다 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세미한 소리를 자꾸 듣고 아멘하고 행하잖아요.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발의 등이 되어주시고 길의 빛이 되어주십니다.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말씀, 세미한 소리. 그래서 저도 최고의 저의 숙제가 뭐냐, 날마다 설교를 엄청나게 준비하는 거예요. 많을 때는 하루에 4편씩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가 막 이렇게 남산의 남산의 청화동에 나오는 약수처럼 막 이렇게 졸졸졸 나오는 줄 알죠? 권사님, 내가 설교를 그냥 이렇게, 설교가 아무것도 준비 안 해도 이렇게 줄줄줄 나오는 것 같죠? 아니야. 아닙니다.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세미한 소리를 못 들으면 나는 하루 종일 밤을 새요.
잠을 못 자. 새벽을 맞이하지 못해. 잠을 못 자, 불안해서. 딱 설교에 원고가 딱 덮어져야 잠이 와. 새벽마다 그런 거예요. 새벽 설교를 그 전날 그리고 일주일치를 미리 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11개 하를 나가잖아요. 상하 나가면서 그냥 일반 주석 가지고 설교하면 은혜가 되질 않아. 그거는 객관적인 참고고, 중요한 건 내게 세미한 소리가 나한테 확 와야 전하죠. 내가 은혜가 안 되는 걸 어떻게 교인들에게 내놓습니까? 내가 못 지킬 걸 또 어떻게 내놔요? 오늘도 세미한 소리를 구하시라. 귀를 기울이시라. 세상에 유튜브나 세상에 TV나 라디오나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소리가 있지만 다 그거는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는 살리는 소리가 아니야. 생명의 말씀이 아니야. 능력의 말씀이 아니야. 단 유일하게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말씀만 나를 살려.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내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시고 내 모든 걸 살리시는 말씀이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적보다 중요한 게 세미한 소리, 하나님 말씀에 계속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세미한 소리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하나, 남은 자가 되라. 남은 자의 신앙.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남은 자의 신앙. 렘넌트 신앙이라고 그래요. 렘넌트는 영어로 이제 남은 자가 렘넌트인데, 우리가 흔히 신학적인 용어로 렘넌트의 신앙. 렘넌트라는 건 남은 자야. 그러니까 남은 자는 그냥 숫자로 남아있는 거를 얘기하지 않아. 그냥 생존한 사람을 남은 자라고 그러지 않아. 이 남은 자는 뭐냐?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게 남은 자예요. 그래서 여기 18절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와 7,000명을 남겼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남은 자가 지금도 있다. 18절에 그러나 시작.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몇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따라서 합시다. 7,000명을 남기리니. 하나님 만날 때는 어떻게 만나요? 또 까먹었어. 세미한 소리로 만난다. 귀를 기울여라. 사모해라.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면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다. 두 번째는 어떤 신앙으로? 남은 자의 신앙. 여러분, 남은 자 따라서 합시다. 남은 자. 이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번 나오는 줄 알아요? 540번 나와요. 몇 번? 거기다 적어놔요. 540번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 적게 나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에서 언제 남은 자가 있냐? 노아의 가족들.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오니 남은 자가 이렇게 나와. 다 죽고 노아의 가족이 남은 자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세워서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자, 그게 남은 자.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남은 자 신앙이 나오는 거야. 남은 자 신앙이 나오는 거라고. 근데 그게 몇 번 나와? 엘리야 때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 때 몇 명 남기셨다고요? 7,000명. 700명이 아니라 7,000명 남기셨다. 7,000명이 남은 자다. 근데 그러면 지금은 남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누구야? 기독교인들이야. 외계인이 아니고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남은 자는 기독교인이라는 거, 나라는 걸 알아야 이게 은혜가 돼. 왜 남은 자가 기독교인이냐? 여러분 로마서 11장을 봐요. 그거를 여러분이 좋든 싫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은 자로
기독교인이 되게 한 예수를 믿게 하신 거야. 그게 남은 자야. 남은 자 구실을 잘해야 되는데 4절 5절입니다 11장 로마서 11장 4절 5절이에요 남은 자 그에게 이게 아까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4절에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시작.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게 그러니까 엘리야 때야. 여기 4절은 엘리야 때야. 근데 5절은 뭐야? 바울 사도가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 택하심을 따라 거기 5절에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언제도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그 은혜로 택하심이라는 건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나와 여러분이 남은 자야.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남은 자다. 세미한 소리를 듣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남은 자의 신앙으로 신앙생활하자. 이게 오늘 성경의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야. 남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근데 남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는데 남은 자의 구실을 못하고 방황하고 헤매고 다닌다. 그러면 그거는 안 될 얘기죠. 7,000명을 남겨놨는데 7,000명이 남은 자 구실을 못한다? 그러면 그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으니 바로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기독교인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기독교인 중에 남은 자가 장로들만이에요? 목사들만이에요? 아니야. 남은 자라는 거는 예수를 영접한 기독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야. 아멘? 자, 다시 남은 자가 누구예요? 기독교인, 믿는 자, 나를 포함한 믿는 자야. 따라서 합시다. 나를 포함한 기독교인. 그게 뭐예요? 남은 자야. 남은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80억 인류 중에 부르시고 택하셔서 남은 자로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예요. 엘리야 때는 그게 7,000명인데 지금은 하나님이 전 세계에 우리 기독교인이 그래도 30억. 그래도 아까 우리 영상 보셨죠?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길거리에 미국인들한테 물어보니까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길거리에서 다 너는 진짜 기독교인입니까? 나는 지저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 다 길거리에 지나가면서 자기 신앙을 고백해. 여러분, 우리 은혜교인들은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아니,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당신 기독교인입니까? 아니, 나 아니야. 이거 당신 예수님 믿으십니까? 전도하는 자가 우리가 전도도 하지만 누가 다른 교인이 전도하면 수고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참 전도 잘하십니다. 격려하시고 나도 바카스 많이 얻어먹었어. 다른 교인들이 날 막 바카스 사주고 그랬어요. 전도한다고.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지나가다 전도하는 사람 보면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그 남은 자들은 남은 자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야. 계시록 12장에 봐. 남은 자가 어디까지 나오냐? 창세기에 노아의 가족들이 나오다가 540번 나오다가 계시록 12장에 보면 남은 자가 계시록에도 여러 번 나와. 근데 그 중에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니까 411페이지예요. 용은 마귀야. 여자는 교회야. 교회의 남은 자는 성도들이고 기독교인이야.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모한 자손, 남은 자손, 곧 남은 자손의 특징이 뭐야? 하나님의 계명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따라서 합시다.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그러니까 마귀들과 싸우는 거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남은 자손이야.
그리고 마귀와 싸울 줄 알아. 마귀와 싸워. 죄와 마귀와 싸우고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켜. 아멘. 그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사는 남은 자가 되지 마시고 우리를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세우셨으니 이거는 은혜야. 하나님께서 80억 인류 중에 똑똑하고 부자가 많아. 그런데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많이 떨어지는 게 많아. 그죠? 아멘 안 하면 잘났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게 많죠?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남은 자가 되게 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자로서 자부심도 가져야 되고 사명도 가져야 되고 남은 자로서 7,000명을 남겨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를 일으킨 것처럼 오늘날도 남은 자를 통해서 교회를 일으키시고 복음을 일으키시고 마라나타 예수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남은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의 동화 중에 그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 그 누구냐? 생략. 남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가 돼. 기도하셔야 돼. 기도의 남은 자가 되셔야 돼.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요. 돈에 무릎 꿇으시면 안 돼. 하나님 마음 아프시다고. 돈과 남은 자인데 남은 자가 돈에 무릎 꿇고 삼손이처럼 나실인이 남은 자였는데 그 세상 정욕에 따라서 살고 술에 빠져 살고 여자에 빠져 살고 쾌락에 빠져 살고 힘이 무슨 소용이 있어. 머리카락 다 뽑히고 눈알도 뽑히고 연자맷돌 돌리고 남은 자가 그 당시 사사기에는 남은 자가 삼손이었는데 다 잃어버리고 그 나중에는 눈물 흘리는 기도가 있잖아. 하나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나에게 한 번만 힘을 주시면 내가 이 원수를 단번에 갚겠습니다. 마지막 회개하니까 하나님 힘을 주셨는데 같이 다 죽었어. 다 같이 다 죽었어. 남은 자로 저와 여러분이 택함 받았는데 우리는 세미한 소리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길이야. 남은 자가 남은 자가 돼야 색깔이 아름다운 꽃처럼 피어나는 거예요. 남은 자가 남은 자의 모습을 갖지 못하면 그것처럼 흉한 게 없어. 기독교인이 기독교의 색깔을 내지 못하고 계명과 또 하는 예수의 증거를 믿음을 증거하지 못하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부끄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을 남은 자라는 걸 깨달으시고 오늘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귀를 기울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